편 33편 8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8절을 이렇게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적인 권세라고 말할 때에는 이 권세는 타협이 되는 권세가 아니라 타협이 되지 않는 권세. 즉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에 반항할 수 없는 그렇게 큰 권세를 이제 절대적인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감정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인데, 이 감정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아주 부정적이고 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경건하고 선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거나 또 불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전하게 되며 경건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앙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고 또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선하고 좋은 결과가 따라오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역시 경건한 두려움이 된다면 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바른 자세를 하나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반드시 인간에게 선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즉 세상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은 그 자체로 사람을 아주 해치는 나쁜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란 말이죠.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병이 돼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몸을 아주 상하게 하고 해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높은 곳을 이제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되면 고소공포증이 돼가지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게 되면 아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아주 조급하게 됩니다. 또 대인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숨어 지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인 공포증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요즘같이 이렇게 전염병이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어떤 두려움, 내일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다 사람에게 아주 부정적이며 힘들게 하는 것인데, 이처럼 두려움이란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비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성도들의 두려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이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심하게 되면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세상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고, 언제 또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이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심하게 오니까 성도들도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니까 두려움을 아주 악하며 또 불경건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는 유익하고 또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그것이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해가 미칠 것이다, 내게 해가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누구도 감당 못할 권세로 관여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누구나 부러워할 유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를 지키시고 하늘의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는 달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주 선한 두려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두 가지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로 모든 역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대비시켜서 그렇게 하신 말씀인데, 나라들의 계획은 버려지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되나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12절에서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계획과 뜻은 버려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품으신 계획과 뜻은 영원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요. 아마도 시인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의 역사가 인간들의 계획과 또 인간들의 사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결정까지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쪽 나라가 저쪽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는 것이나 또 나라가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되거나 하는 것 등이 바로 다 인간의 능력 혹은 인간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오늘 본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일단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만일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의 계획과 사상은 암몬이라는 나라가 아람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었던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만약 사내립의 침략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때를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지도 우리가 알면 좋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누구를 침략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지라도 결국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의해 모두가 다 패하여지고 무효화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함으로 인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패한 이유는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적인 일에서부터 인류 역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들을 친히 주관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물질이 많아진다거나 건강하게 되어진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도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복된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그분을 믿는 백성인 우리는 비록 힘들고 또 암울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과 당신의 소유를 누구에게도 어느 것에게도 빼앗기실 수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권세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고통스럽고 낙심할 일들만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기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가 전쟁이 또 반발하고 있고 또 전염병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또 혼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밖에 쌓이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짜증만 나고 불안하게 하고 불평만 가득하게 되나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경건해지고 평안해지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아주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감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도 아마 그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신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첫째는 인간이 인간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넓은 지역을 보거나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지나온 길과 또 지나갈 길을 다 포함해서 많은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과 대조되는 하늘이 상징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통치자로서 인생을 감찰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감찰하신다. 굽어 살펴보신다 하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또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완벽하게 피한다거나 감쪽같이 숨을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감시카메라를 여러 군데 설치해도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그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상세히 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중심을 본다고 거듭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을 지으셔서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신 것 역시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중에 생각하고 또 은밀한 중에 계획한 것이라도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세상에서 함부로 살 수 없을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다 하시며 또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 검사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속도를 내던 자동차도 경찰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속도를 줄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형벌을 감수한다거나 일부러 속도를 위반해서 내가 딱지를 떼고야 말겠다고 하는 어떤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각오가 없다면 감히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감히 속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앞에서 악한 행위를 한다거나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기 하나님은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을 결정하시는 재판관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장에는 1심, 2심, 재심과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 시편 139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또한 우리를 벌 주려는 이유 때문에 굽어 살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것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바른 태도,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구워 살피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볼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주 만물 모든 것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살피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결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온전하며 거룩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